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제자입니까? 두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최후로 남기신 유언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에게 침례를 베풀어서 제자로 삼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이상과 비전은 마땅히 주님이 남기신 최후의 유언, 최고의 명령을 기꺼이 수행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교회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그것은 참혹한 생략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적으로는 Great Commission을 Great Omission으로 변질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날 교회는 세계 복음화와 선교에 헌신하는 대신에 자기 만족에 빠져 있거나 안일해서 생존에 급급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들은 무분별한 교회 성장에 매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침례식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고 받는 신자의 침례를 통해서 신실한 예수 제자의 공동체를 회복해서 주님이 남기신 최고의 명령, 최후의 유언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자는 자기 부인을 첫 번째 특징으로 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서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지요.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은 거룩한 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향해서도 최고의 사랑을 바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미움이라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 예수를 따르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자입니까? 두 번째 제목 아래서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배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제자는 훈련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자는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받아서 주님의 목적에 언제든지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태어나는 것이지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는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받아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언제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실제적인 것을 살필 때 첫 번째는 경건 훈련이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과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죠.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악한 영을 추방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낼 때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삶의 발자취가
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때 우리는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죠. 몸을 단련하면은 건강도 얻게 되고 삶의 자신감과 열정도 얻을 수가 있죠.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경건을 예수 제자의 첫 번째 소원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경건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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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연합을 경험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고도 풍성하게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 훈련의 기초로서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델이 되시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복잡한 상황들에 얽히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인도를 받고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주님께서는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욕망에 따라 행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경건한 삶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셔야만 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잘 자리 잡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삶이 함께 가는 그런 삶을 훈련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교회 공적인 기도나 예배의 시간을 활용하셔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는 경건 생활을 계속해서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한 기도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리오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기도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어서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런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그치지 않았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은 총리로서 최고의 관직에 있습니다. 그가 이 명령을 잘 지킨다면은 명예와 부유함과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생명마저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런 위대한 경건, 그 위대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며칠 전에도 안타까운 화재 사건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단 5분만 숨을 못 쉬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신자의 삶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임을 정말로 느끼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하듯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의 소통이 이어지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규칙적인 기도 생활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호흡 기도가 훈련되어서 기도의 양이 채워지게 되면은 양질 전환의 법칙이 우리 삶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이 쌓이다 보면은 기도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경건 생활이 향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쓰고 남은 자투리 시간 가지고 기도해서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깊고 오묘한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부족하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실제적인 능력은 갖지 못한 무기력하고 그리고 건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된다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예배 중에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삶이 변화되는 간증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장이 부흥되어서 신학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교회학교가 성장되어서 아이들로 북적이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호흡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양이 쌓이고 양질 전환의 법칙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하고 아무리 잘 의논해서 아무리 열정적으로 실행한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길이 다 막혀 있고 모든 것이 제로라고 생각할지라도 기도는 길 없는 곳에 난 새로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길 없는 광야에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물 없는 사막에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성도의 연약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도 생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십니까? 너무 바빠서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많으십니까? 문제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헌신했던 유명한 19세기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죠. 이분이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까지도 이를 손에 놓지 못해서 저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짧아진 기도 시간은 저를 더 헐벗고 메마른 영혼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게 꼭 필요했던 것은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럽고도 슬픈 나에 대한 모든 기록은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기독 정치가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기에서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현실임을 반드시 자각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 없이 말하고 행동하도록 유혹을 하죠. 결과 죄가 문에 엎드려서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해야 되고 뭔가 활동해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 그 마음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그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교회를 위한 섬김, 그것은 기도의 섬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서 안나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안나 선지자는 남편과의 사별 후에 50년 이상을 홀로 지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훌륭한 여성이죠. 그 일상적인 기도의 생활 속에서 그녀는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 알아보았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죠.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었을까요? 생활 속에서 기도로 섬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연세가 높으셔서 활동하기가 힘든 분도 계십니까? 돈이 없고 시간이 부족한 분도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섬김은 기도의 섬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큐티인 본문은 다니엘이 본 환상을 다루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3주 동안 회개하고 절제하며 중보기도에 전념하다가 신비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았던 환상은 바로 한 사람이 있는 것이었는데요,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띠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말소리는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환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절제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깊은 기도에 몰입하였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을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있으면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건 생활의 비결입니다.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힘이 다 빠져버렸죠. 죄를 토설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저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 생활의 비결입니다. 우리 예수를 경험하게 되면은, 기도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육신의 힘이 빠지고 영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죠. 깨닫지 못했던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며 정결하게 되죠.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런 경건 훈련임을 기억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복음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8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맺을 열매는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도 있고 기도의 열매도 있고 봉사의 열매도 있겠지만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을 가서 맺는 열매라고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서 맺는 열매가 뭘까요? 그것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얻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의 열매는 가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우리 살펴봤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남기신 위대한 명령, 최후의 유언적 명령은 가라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침례를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 명령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 가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동시문을 확장하여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5장 말씀처럼 이런 양, 이런 동전, 이런 아들이 비유해서 보는 것처럼 양을 잃은 목자의 심정, 동전을 잃은 가정주부의 심정,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품고서 이런 것을 찾을 때까지 수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희생과 모든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임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을, 이런 동전을, 이런 아들을 찾고자 하는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찾아 나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갖고, 그 사실을 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평생 빚진 자의 심정을 품고서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여러분, 빚져서 고통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빚을 갚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억눌리던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연상시키면서 나는 영적인 채무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또 지혜 있는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할 것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영적인 채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참된 예수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며 책임과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름은 가고 있습니다. 9월부터 새로운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신자의 침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계속해서 복음의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가을에는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이 예수 제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고전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침례가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인종, 종이나 자유인이나 계급, 남성과 여성, 성별, 나이,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물질, 지식, 이 모든 적대와 대립과 반목과 분열을 다 초월해서 한 사람으로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 뭐냐면 신자의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우리의 영광스럽게 생각이 될지 분명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침례를 통해서 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지체가 교회 내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봉사하는 일꾼의 역할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 학교 사역을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임명을 하죠. 그래서 교회 직분을 받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유교의 권위주의 문화, 또 계급주의 이런 데에 많이 젖어왔기 때문에요, 교회의 직분을 신분이나 계급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 집사가 되었다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었다가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은 승진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신분이나 계급이 아니고, 교회가 더 큰 직분을 맡은 것은 승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많이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장로교회는 모든 교단을 통틀어도 3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휴하고 있는 미국의 남침례교는 남침례교 하나만으로 해서 1,500만 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 외에도 여러 침례교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독 한국에서는 장로교회가 크게 성장해서 전체 한국교회의 절반을 넘는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중요한 요소는 평신도 지도자들인 장로들의 헌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장로들의 교회라는 농담도 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비록 유교의 권위주의와 계급주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장로의 직분을 받거나 권사의 직분을 받은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의 어른으로서, 지도자로서 누구보다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며 본을 보여왔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서 장로교회가 짧은 시간에 부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함께 축구하시는 분 중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요, 모 교회가 교회를 분립 개척할 때 개척 멤버로 헌신하신 분입니다. 시간이 몇 년 지나서 이분이 장로로 세워졌습니다. 앞장서서 교회를 열심히 섬겨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암이 발병되었습니다. 다행히 암이 깊지 않아서 이분이 치료를 잘 하고 계신데요, 암 투병으로 몸이 연약한 중에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중에도 이분이 새벽기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봉사와 성도를 돌아보는 일들 열심히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축구팀이 아침 7시에 운동을 합니다. 월수금 사흘간 운동을 하는데요, 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새벽기도 마치고 공차로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고 암투병을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새벽기도 시간을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열심히 하는 중에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또 운동하러 오셨구나.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분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교회는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교회를 앞서 이끄는 리더의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리더의 수준이 곧 교회의 수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리더의 삶의 모습과 리더의 행동이 그 교회의 문화와 전통을 좌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전통과 좋은 문화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큰 일꾼들이 교회의 디딤돌이 되어서 후배들과 새신자들을 위해서 좋은 본이 되고,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배우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를 배울 수가 있게 되지를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전통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신학적인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시 효과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내가 동일시하는
수준과 영역만큼 나의 지도력과 영성도 키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만일에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는 분들은 영혼의 목자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겠죠.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과 말씀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분들은 교회학교 교사로 자기 영역을 넓혀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지키고 수요 예배를 지키고 교회 여러 어려운 성도를 돌아보고 장례식과 병실과 여러 자리를 지키며 자기의 수고를 감당하는 분들은 교회 전체의 지도자가 되겠죠. 민족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죠. 온 세계에 잃어버린 상황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람은 글로벌 리더가 되겠죠. 우리가 어느 만큼 동일시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지도력과 영성도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역들이 더 넓어지고 확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노블리스 오블리지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쓴 베스트셀러이기도 하죠. 이 로마인 이야기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단어를 써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그 뜻은 귀족의 의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나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제국은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존속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오랫동안 강대했던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하나의 큰 요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대부분 조직은 위로 올라갈수록 부귀영화 권세를 더 많이 누리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 사회의 병폐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는 위로 올라갈수록 더 큰 희생을 치르고 값을 지불하게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의 최고 지도자인 원로원 의원들은 전쟁에 직접 나가야만 했습니다. 어느 전쟁에서 3분의 1에 달하는 원로원 의원들이 죽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해서 전쟁에 넣어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귀족들은 가장 많은 전쟁 자금을 부담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본을 보이고 헌신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권력자가 되면은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로마가 쇠퇴했던 원인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무너지면서 로마는 쇠퇴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시오노 나나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헌신하는 그런 좋은 일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책임을 감당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실천해서 후세대의 본이 되고 새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친히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많아져서 젊고 건강하고 활력 있고 소망이 넘치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그래서 많은 간증들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인 것입니다.